늦은 시간에 많이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1월 첫 주일도 있는데 꼭 이렇게 12월 30일 날 밤 늦은 시간에 잠도 못 주무시고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았더니 이 송구영 신예배를 시작했던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셨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연말 마지막 날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한 데에서 송구영 신예배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마음속에 꼭 그 시간이 밤 12시여야 되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보신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낳은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처음 낳은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해요. 처음 낳은 모든 것은 그것이 짐승이든 또 사람이든 곡식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3남 2녀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나는 2남이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 것이 못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적에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꼭 장자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럼 사자나 삼자는 그러면은 하나님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런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을 적에 그들이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러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모세가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비웃고 호락호락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을 내리면서 많은 고통을 가했습니다마는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까지 재앙을 내려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 가장 무서운 재앙,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아들, 첫 사람, 그리고 첫 짐승들은 다 생명을 거두어 갈 그러한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의 첫 것은 다 생명을 잃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나 우리나라 문화에서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이 장자는 집안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가문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가문을 이어가는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자들이 일시에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가정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뿐 아니라 전체 애굽 사회에서도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굽에 처음 난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할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 사는 동네에서는 통곡이 터지고 고함이 지르고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그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그 재앙이 애굽을 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정에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의 문 대들보, 문 기둥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만 들어가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집에 양의 피를 칠한 이스라엘 집에는 들어가지를 않고 패스오버였습니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장자의 이스라엘 집에 대문에 칠한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 밤에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피가 있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는 내가 그 피를 보면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내가 애굽을 벌할 때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는 이 날을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고 마땅한 그러한 재앙의 날이었지만은 그 양의 피를 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것,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명을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반복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임할 그 재앙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을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 말씀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요한 1서에서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저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재앙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에 하신 말씀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구별하여 바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처음 난 것이란 게 뭘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처음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사람과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칠했던 유대인들의 모든 생명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 내게 바치라고 말씀했던 그 처음 난 것은 실제 처음 태어난 장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서 죽을 생명에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이유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서 자기들이 살게 된 이유를 발견을 합니다. 자기들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마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했어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웠어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많이 했어도 아니고, 우리 대신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난 것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한 것은 첫 시간 어떤 처음 난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고 했는데 그럼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처음 난 것이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택하여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8장에서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12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레위 지파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의 삶은 다른 지파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후에 11지파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배분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 땅을, 또 단 지파는 북쪽 땅을, 각 지파마다 땅들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양을 키우거나 해서 그들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의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돈 버는 컴퍼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 예를 들면 땅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러한 것을 기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나 양을 키울 수 있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살아갈 사람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도 없고 짐승도 없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럼 뭘 먹고 살아가느냐? 11지파가 낸 11조의 짐승이나 곡식들을 가지고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내게 컴퍼니가 있거나 내게 돈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성전의 일들을 맡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레위인들에게서 보고 배우라는 말씀인데,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백성도 살아는 가지만은, 농사는 짓고 양을 키우지만은 그 농사나 양이 내 삶의 터전으로 여기지를 말고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여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저는 높아서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그들을 내게 돌리라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서울에 따는 딸이 두 손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12시간 국제선을 타고 3시간을 기다리고 또 1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토탈 몇 시간이죠? 17시간, 18시간을 기다려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녀들은 녹차가 되어 있고 딸은 더 녹초가 되어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애들이 한숨만 잤어요. 애들 데리고 14시간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아이는 감기가 들려서 왔지만은 이제 며칠 지나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기들이 그 먼 길을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딸아이가 한숨 자지 못하면서 한잠 안 자고 엄마를 계속 귀찮게 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먼 길을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희생 때문에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뛰어놀고
다니고 기쁨을 주는 재롱을 부르면서 지내고 있게 되어진 것이죠.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낮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는데 가라지 문을 여니까 이 소녀들이 먼저 알고 뛰쳐나와가지고 저를 불러요. 할아버지 바람에 내가지고 핫바지 그래요. 제가 솔직히 핫바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요. 제가 참 해피였습니다.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애기들이 가서 많이 힘들게 하고 귀찮죠. 그래서 아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애기들이 뭐 선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와서 그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은 기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모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이 땅 위에서 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를 저는 그 아기의 모습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뭘 하실는지 개인마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계시고 삶이 다양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하시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한 또 가족끼리 행복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공부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처음 난 자로서 하나님께 들으신 구별된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첫 시간 함께 자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왜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기쁨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처음 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